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평화를 제의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왔다. 회중은 야베스의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든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주기에는 부족했다.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셔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비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나머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살아남은 자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한 지파 전체가 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 그렇다고 우리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도 없지 않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해마다 실루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이며 르보나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시오. 잘 보고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을 보이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잡아 아내로 삼고 서둘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오.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소. 게다가 당신들은 동의하고 딸을 준 게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거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들은 춤추고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만큼을 붙잡아 아내로 삼고 그곳을 빠져나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정착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각각의 지파와 가문에게로 저마다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는 무엇인지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거짓 평화와 거짓 뉘우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인데 이 샬롬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금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무참히 멸절시킨 것을 후회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면서 굉장히 화합적인 모습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했을까요? 이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했던 행위가 있어요. 무엇이냐?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 400명을 그들의 아내로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였을까?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냐민에 남은 그 남자의 수는 600명이었는데 지금 구한 여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400명. 즉 200명의 수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200명을 어떻게 채울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선포하고 자신들이 뉘우친 그러한 모습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만행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실로에서는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했어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면 나오면 하나씩 붙잡아서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로는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절기가 장막절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그리고 수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생각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처녀들을 붙잡아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요, 찢다, 뜯어내다 라는 뜻으로 사자가 몰래 숨었다가 먹이를 움켜쥘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는요, 강제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처녀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납치를 하듯이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붙잡아라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을 심판하고자 베냐민과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자신의 모습을 뉘우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야베스의 길르앗에서 400여 명의 처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의 가족들과 어린아이와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쳐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때에 집단 납치와 강간을 하라고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그들은 더 큰 비극과 더 큰 아픔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그들이 선포하는 평화는 거짓이었고 그들이 했던 뉘우침은 거짓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인가 단순한 후회인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는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넘어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자. 여기서 7번은요,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수를 하고
그 실수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또 다른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멈춰서서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악의 악순환이 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자 그리고 사사기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이 기준되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절대의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이 교회 안까지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삶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묵상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이 말씀을 사사기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사기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이 곧 사사기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결정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준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내일 모두 만나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